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해 나가는 내용을 보면 나를 꺾는 것과 나를 세우는 것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다시 그 위에 새로운 믿음을 세워 가시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 캠퍼스 안에 여러 대학 선교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였습니다. CCC도 있었고, RVF도 있었고, 예수전도단도 있었고, 그 외에 많은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학교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거기에 들어가면 기본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본 훈련을 받고 좀 중급반 이상, 고급반으로 올라가게 되면 공동생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교단체는 학교 근처에서 함께 생활을 했고, 또 어떤 선교단체는 일정 기간 합숙하면서 신앙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나면 늘 무용담 같은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무용담 대부분은 그 안에서 싸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선교단체의 중급, 고급 훈련을 받았던 대학생들이 함께 살면서 어떤 문제로 주로 싸웠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까? 이런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샴푸, 치약, 수건, 라면, 냉장고 안에 자기 거, 아니면 각종 생활소음 등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도움 안 되는 사소한 것들 때문에 주로 많이 싸웠다라고 합니다. 처음 1, 2주는 다들 나이스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3주쯤 지나면 갈등이 시작되고 한 달이 넘어가면 서로 마음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서로 편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 편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하루나 이틀, 짧게는 1시간만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지게 싸우다가 3개월쯤 지나면 놀랍게도 웬만한 일에서는 쉽게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면서 사람들은 그 속에서 나를 꺾는 법과 나를 세우는 법을 동시에 배우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 우리는 여전히 그런 가정 속에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과정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갈등이 없는 곳에는 성장도 없습니다. 서로 다름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함께 버텨낼 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꺾으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훈련을 잘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 이어지는 야곱의 생애 중에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오늘 본문 약복 강변에서의 실은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하여서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과 가족을 얻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형 에서가 400여 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누고 마침내 약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반 야곱은요, 더 이상 사람과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약복 강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삶을 꺾으시고 또 새롭게 세우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야곱은 이미 자신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워서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끝냈습니다. 형이 어떻게 공격해도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아마 머리로 시뮬레이션을 몇백 번 정도 돌려보고 여러 상황을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나누고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해서 공격이 이렇게 시작되면 도망가고 뭐 이런 계획들 엄청나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아보고 자기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24절에 남았다라는 동사의 형태를 보면 야곱이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의해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는 수동적인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동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남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남겨두셨을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홀로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홀로 계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을 보십시오. 바로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학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 혹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는 존재였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야곱의 모든 관계와 그리고 야곱이 의지할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분리시키셨습니다. 분리시키셔서 하나님 자신과만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과정 가운데 우리를 꼭 이렇게 홀로 남겨두는 사건이 있도록 하십니다. 이런 시간은 사람의 도움도 세상의 지혜도 통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들지 않으면 결코 통과할 수 없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제일 처음 읽었던 1차 독자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사건을 누가 제일 먼저 읽었을까요?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창세기에 이 약복 강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있는 야곱을 자신의 계략과 술수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야곱을 도저히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홀로 남겨두게 하심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홀로 남겨둠을 경험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 때마다 주시는 생수가 아니고는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바로 그것이 광야의 이스라엘의 생활입니다. 그들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사건을 읽으면서 자신들도 애굽의 노예였다가 광야에 홀로 남겨짐을 통해 점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읽으면서 그들이 느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 사건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광야에 우리 민족을 홀로 남겨두셨구나.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 이 광야,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이 광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끄셨구나 라는 것을 광야의 이스라엘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에 이런 경험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 한 가지 생각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북경의 한 교회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할 때 아내를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결혼하자마자 그 교회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해고의 이유가 정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고 억울함만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한 달 어간을 집에서 나가지 않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이 바뀌어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회피하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 시간이 저에게는 홀로 남겨졌던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답이 없는 시간, 캄캄한 문제 앞에, 아니면 알 수 없는 무기력, 앞에 모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느낌.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원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십니까? 씨름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씨름하다라는 주어를 보면요, 앞에 나온 한 사람이 주어입니다. 그러니 이 씨름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말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이 씨름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꺾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꺾어버리십니다. 25절 함께 보실까요?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허벅지 관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옛날 성경책은 여기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죠? 무슨 뼈? 예, 한도뼈. 기억하시네요. 이 요새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고대 문헌에서 찾아보면요, 신체의 일부로 사용되기보다는 힘과 생명을 상징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또 생식과 후손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즉, 이 단어가 지금 나타내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그냥 그 인간의 신체 일부의 그 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명력, 또 인간의 혈통, 그리고 인간의 힘, 인간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야곱의 자립적인 힘의 근원을 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의 근원을 꺾으시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5절 앞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로 이기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야곱의 그 힘의 근원되는 허벅지 관절을 쳐야지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패배하심으로 야곱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힘의 근원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방법이 뭡니까? 자기를 패배 속으로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힘의 근원을 끊어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스스로 패배하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남유다를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에게 어떻게 합니까? 패배하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당신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함께 끌려가십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남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남유다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것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의 저주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 말고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세운 법을 어길 수 없기에, 그래서 누군가는 대속의 제물로 되어야 하기에, 누군가는 율법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야 하기에, 그래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에 하나님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패배시키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25절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을 한 방에 꺾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자신을 패배시킴으로 야곱의 힘의 근원을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은 이런 패배의 방식으로 야곱의 힘의 근원을 끊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패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이 주어진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힘으로 얻은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패배하심으로 야곱이 하나님과의 싸움을 견뎌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세워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꺾임은 세움의 시작입니다. 곧 진정한 힘과 승리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꺾임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존재할 수 없듯 하나님 앞에 나의 무너짐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세워짐을 당할 수도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본문을 해석하면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생 막노동과 같은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나무 일을 하셨는데요. 1차 가공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 이렇게 원목이 엄청 크게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1차 가공을 하는 일을 아버지께서 하셨는데 그 일이 얼마나 고된지 일을 마치면 동료들과 늘 술을 드시고 그날의 피곤과 수고를 푸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한마는 이렇게 부르셨어요. 한오백년. 그리고 울지 마라 오빠가 있는 그 노래 가사를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그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뭐 이런 노래를 다락방에 혼자 주무시면서 엄청 많이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하시는 공장 바로 옆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 공장 노동자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주일에 깨끗한 옷을 입고 그 공장의 동료들과 함께 교회를 나가셨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나가셨는지 물어보니 거기 목사가 대학원을 졸업했다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대학 졸업한 사람도 보기 쉽지 않았는데 그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전도하니까 뭐가 있을 것 같다 해서 그 회사 동료들과 공장 동료들과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서가 되어서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대표 기도를 하라는 말을 듣고 저희 아버지 이렇게 학력이 국졸이었습니다. 초졸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중퇴를 하셨는데 그 대표 기도라는 말을 듣고 그 대표 기도 하는 것이 두려워서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렇게 솔직한 이유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 오지 않습니까 하면 대표 기도가 무서워서 못 나간다는 말을 일체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고 그냥 핑계를 대시고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렇게 계시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홀로 보내시면서 이제 마지막 혼자 계시니까 뭐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니까 음주 오토바이 운전을 하시다가 경찰한테 잡히셨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3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날 아버지는 인생의 비참함을 느끼시면서 무작정 새벽 3시, 4시쯤에 가까운 예배당으로 가서 그동안 자신을 무너지지 않도록 잡고 있었던 그 힘의 근원 같은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꺾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일을 제가 들으면서 이게 저희 아버지의 회심 사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그게 없는데 그 경찰한테 잡히고 벌금 300만 원을 받았을 때 자기 인생의 비참함과 자기 인생이 무기력함을 그 새벽에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새벽 기도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그 예배당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이 인생의 그 전반적인 경험들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면서 꺾는 그런 경험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꺾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꺾으십니다. 그리고 그 꺾임이 있어야지만 세워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세우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를 꺾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 꺾이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홀로 두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의 근원을 꺾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30절을 보면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나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 앞에 선다는 것은 그 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살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 신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야곱이 분이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보았지만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은 진정한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보았지만 살았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꺾어내신다면 그것에 순종하며 여러분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꺾으셨다면 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걱정될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야곱도 그랬잖아요. 형이 400명을 데리고 와서 다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아무 답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약복 강변에 홀로 두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살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로 남겨두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시간이 홀로 남겨둠을 경험하는 시간입니까? 아무런 도움도 없고 아무런 방법도 없는 어두운 깜깜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 홀로 계십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힘의 근원과도 같았던 것들을 하나님은 꺾어내실 것입니다. 자존심, 돈, 권력,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꺾어내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